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한 주 동안 저희 한 주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있었음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소망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또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오늘 금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로서 저희의 마음을 예배에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예배 앞에 섰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저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띄워주셔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영을 깨워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 예배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저희 영이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예배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희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야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저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의 힘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잔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느리려 하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을 드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고 주님, 저희가 계획하나 주님 마음처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삶 속의 모든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임을 저희가 고백할 때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서 크신 산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좀 저희가 저희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를 갖추어서 저를 드릴 때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저희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함을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누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성경 읽다 보면 간혹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아랍인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대적하고 벌하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집중해 봅시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창세기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당시 관례에 따라 아들을 얻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당시 관례가 어떤 것일까요? 여종을 통해 아이를 얻는 방식입니다.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사라의 아들이 됩니다. 사라는 이런 방식으로 집안의 대를 잇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하게 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후에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의 젖을 떼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보통 만 3세 혹은 4세에서 5세에 젖을 뗐다고 합니다. 젖을 떼는 날,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날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20살이 다 된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을 희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순간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따져보니 이스마엘은 자신의 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의 장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상속권 문제가 벌어지면 모든 권리가 이스마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집안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집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내보낸다 이 말은
부부가 이혼하거나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요구는 엄연히 정부인인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관계를 끊으라, 내쳐라.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라의 요구도 이해가 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컸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지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너의 아들이니 그에게도 복을 주어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의 장면이 너무 야박합니다. 21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부대만 주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길 가는 나그네에게도 양을 잡고 음식을 마련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아들을 낳은 여인과 또 자기 아들에게 양 한 마리 주지 않고 내보낸 것입니다. 고작 준 것이라고는 땅 얼마와 물 한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전에는 당시 중동의 그 관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관례 중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주인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을 때 그 주인이 그 아이를 정당한 자기 아들로 인정하면 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정당한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이를 낳은 그 종을 풀어주면 그 종은 자유는 얻지만 상속권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당시 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상속도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야박하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당황합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살인적인 광야의 열기에 기진맥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갈은 서러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이스마엘 역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쫓겨난 서러운 자기 운명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하갈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물샘이 있었고 그 물샘에서 물을 먹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은 전부 하나님의 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베풀고 싶으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리의 공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왜 다가갔을까요? 그가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선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깁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뭔가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매력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표현할 때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나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배에 품고 있는 그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도시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30대가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도 다니시고 늘 농사 지으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셨어요. 늘 저 때문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조차 제 때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삶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게 온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공간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인할 그때에 신문 받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뛰어나와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밤새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마음, 베드로야, 너가 넘어진다는 건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품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마엘을 향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네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돌봐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눈빛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얼굴을 주님께로 들고 주님과 눈빛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불러봅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 은혜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는 왜 그 이후에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은 우리 역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사랑, 우리를 은혜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평범한 성경의 이 말씀들이 그러나 글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해 봅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1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있는 신앙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살다 보면, 현실의 문제에 매몰될 때가 많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급한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한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세상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 은혜 위에 쓰는 가정,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는 분들, 입학을 위해서 학교 입학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기억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정말 믿음 가지고 주님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통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요양생활을,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그런 병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들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입학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답답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과 노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여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이들, 부서에서 선생님으로 섬기는 이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하다가 지치고 탈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가 지체로서 온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복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그리고 사랑교회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정말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 복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주의 시대가 만연해 있는 이 시대, 남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고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어색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성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로운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당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 속에 있는 이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선생님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력하는 이들 그리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넘치는 은혜로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구역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수요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고 주여 여러 형태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의무감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무감으로 일하다가 지치고 탈진해서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고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곳은 전쟁의 위협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또 세상은 빈부의 격차와 이념의 대립, 종교적인 대립으로 싸우는 곳이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은 파괴되었고 그래서 기후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그러지고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갈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고갈되어버렸고 또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고갈되어버렸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갈되어 버렸고 강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폭력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와 나의 관계가 이어져버리고 개인주의 속에서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에 전쟁의 기운이 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땅 안에서 분열의 역사가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에는 빈부의 대립과 이념의 대립, 종교적인 대립으로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조차도 이 대립의 한복판에 서서 한 군데 서서 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사랑의 세상, 평화의 세상, 자유와 정의가 있는 세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간의 탐욕이 도를 지나쳐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파괴된 자연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문제가 생겼고 그 환경으로 문제로 인해서 기후재앙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해버린 하나님의 창조세계,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팬데믹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냉담해지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시아인을 하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하세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는 정오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증오의 마음들도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거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선거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 헐뜯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속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였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미친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을 줄을 모를까. 우리 주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맡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다 맡겨봅시다. 이 시간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 근심만 가지고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혼자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시간 주님 앞에 놓습니다. 내가 죄를 주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심적인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 내놓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삶이 너무 수고로워서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이 주님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냉랭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조건이 있거나 은혜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데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늘 품어 주심으로 위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한숨 나오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근심 걱정 주님께 기도로 다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